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람이 롯에게 말하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8절까지입니다. 보이는 땅을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부러 두 개 다 읽는 거예요. 제가 15절을 읽을 차례고 여러분이 16절을 읽을 차례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차례인가요? 15절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18절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 읽는 것도 선포라고 해서 같이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혼자 읽으라 그래요, 사회자가. 근데 저는 여러분 집중하라고 다 같이 읽는 거고 천천히 읽는 거고 같이 교독도 하고 통독도 합독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더 잘 읽으라고, 집중해서 읽으라고. 오늘 제목이 믿음의 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뭐가 왔죠? 기근이 와서 지금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근데 이 애굽으로 간 게 그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간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근 오면 애국하고
문제 오면 이랬다가 어려움 오면 또 뭐 다른 거 찾아갔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는 돈 많은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려우면 그것에 적절한 적합한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고, 뭐가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찾아가는 건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 문제라니까요.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그 모습을 지금 창세기가 딱 보여주고 있다고요.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족장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 새로 시작하시는데 언약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본인이 캐리하겠다고, 약속을 주면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딱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 가서 뭔 두려움이 있었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와이프가 아립답다고 그 노인 할망이 65세 할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할망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애굽에 내려간 것도 불신앙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아니나 다를까 사례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와이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은 뭔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이 징계받고 받았던 신복값 다 뺏기고 감옥에 갔다가 겨우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처벌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수했지만 연약했지만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지요? 우리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는데 특히 제가 약속할 때 말씀드리는 것 두 가지 항상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에 너무 부족해요. 우린 연약하다고요. 이 제주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능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직위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주시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요? 우리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실수하고 부족한데. 그런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신실한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너 실수해도 괜찮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 실수해도 괜찮네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곳에서 새롭게 실수했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분명히 뭔가를 봤습니다. 오늘 13장이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해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실수했으면 실패하고 망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발판 삼으셨다. 이게 오늘의 내용 전부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거 가지고 조금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로 복귀했죠? 오늘 13장 1절 읽었죠.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입니다. 네겝 지방은 광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겝 지방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았다는 거예요.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약속 붙잡았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불신앙 버리고 다시 믿음을 붙잡았다. 2절에 가축, 은, 금이 풍부했다. 여러분 이건 강조점 아닙니다. 뒤에 롯과 갈등하는 사건의 복선일 뿐이에요.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보세요. 어디로 다시 들어가요? 베델로 갔다.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나오죠.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전에 어디서 쳤죠? 12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불신앙하기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텐트를 쳤던 곳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텐트를 쳤던 곳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베델로 왜 찾아 들어갔냐? 베델로 왜 찾아 들어갔을까요? 4절에 나오잖아요. 뭘 쌓았던 곳이라?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뭘 불렀더라? 13장 4절.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아니, 이거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만 읽고 하는 거예요. 13장 4절 뭘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은 곳을 찾아 들어갔어요. 다시. 뭘 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기 위해.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는 이스라엘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갈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내려가다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애굽에 갔다니까요. 근데 다시 올라와서 네겝 지방으로 다시 와서 약속을 붙잡고 다시 그 하나님 경험한 거, 은혜 체험한 거 가지고 믿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갔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새롭게 바로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망해야 하는 나였는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붙잡았다. 그분을 다시 신뢰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교육을 가서 봤는데요. 저는요,
그 교육 막 신학 용어 엄청 어려운 것들 막 앞에서 교수님들이 막 몇 시간씩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거 다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구나. 제대로 인도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교수님 한 분이 공부하게 가르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의 순종의 끝판. 최고의 순종이 뭔지 아세요? 하면서 뭐라 하시냐.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도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거 신뢰했던 것들 다 지금 우상 제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우상들 하나하나 발견하고 제거하고 싸워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보고 이 불신앙 버리고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보였던 거 불신앙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대단하고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교육 받으면서 야 그래 우리 공동체가 잘 가고 있구나. 아멘. 근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이슈가 하나 터져요. 조카 롯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종들이 있었고 롯의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종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싸워요.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같은 친족이잖아. 우리 골육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뭘 내려요? 결단을 내리죠. 아브라함은 뭔가를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애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조금 봤어요. 조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망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조금 봤어요. 조금. 여러분 저도 조금 봤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봤습니다. 아주 조금 봤는데도 이렇게 앞에서 담대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막 엄청 막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180도 뒤집어지고 막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맛보면 돼요. 아브라함은 이걸 맛보니까 뭘 양보하죠? 선택을 양보해요. 여러분 조카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좋은 땅을?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리인데 자기 권리인데 양보를 해버립니다. 네가 선택해라고. 9절에 보세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믿음의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선택을 양보하죠.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와이프 뺏기고 자기 목숨 잃을까 봐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애굽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기근이 멈춘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양과 소 자신들에게 있는 목축을 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롯과만 다툰 게 아니라 7절에 보세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땅이 좁고 물은 없는데 기근은 들었는데 목축업은 이거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더 좋은 땅으로 물이 많은 땅으로 가야 선택하고 가는 게 맞는데 그 권리를 다 양보해요.
뭐예요? 뭘 봤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은 믿음의 결단 하나 해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거 하나님이 엄청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보세요. 쭉 기록해 있는 거 보세요. 이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 다르게 해석하는 눈, 그걸 보고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했어요? 망할 것 같지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열리냐? 믿음의 눈이 조금 열린다니까요. 그것 갖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예전에는 내가 벌벌 떨면서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내 권리 막 이렇게 주장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 생명의 주관자, 나를 지금도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딱 믿는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서 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눈이 조금 열리니까 결단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보세요. 오늘 조카 롯은 뭘 선택합니까? 조카 롯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이죠. 영안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롯이 뭘 들었대요? 13장 10절 뭘 들었대요? 롯이? 눈을 들었대잖아요. 이거는 어떤 눈이에요? 어디를 보여?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과 같대요. 애굽 땅 같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 땅 같았더라, 이 말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묵상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애굽에 갔을 때, 삼촌 따라서 애굽 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롯이요, 그곳에서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 못한 거예요. 롯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선택을 권리를 내려놓고 선택권을 줬어. 딱 보니까요, 이 물이 넉넉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수자원이 풍부하고 드넓은 초원이 있어서 지금 이곳에는 비좁아 터져가지고 막 물 구하기 막 미치겠는데, 물 먹이는 거 막 싸워야 되는데, 저기 가면요, 저 땅이, 저 풍부한 자원이 날 먹여줄 것 같거든. 저곳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거든. 내 재산 2배, 3배 늘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의 선택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보실 때 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의 눈이죠.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의 선택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단은, 권리를 내려놓은 이 믿음은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 바보 같아 보인다니까요. 어리석어 보여요. 롯이 굉장히 현명해 보이죠.
이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목축업을 늘리려면 광활한 광야로 가야지. 들판으로 가야지. 수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그게 사탄의 속임수고 유혹입니다. 자꾸 사탄을 충동질해요. 야, 너 뭐하러 하나님 믿냐? 왜 하나님 섬기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 일이라도 더 해봐라. 공부를 더 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을 보세요. 오늘 14절. 이 롯은 떠났지요? 선택하고 떠났지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까지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뭘 들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세요? 눈을 들어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은요, 현실과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이 갑자기 물이 확 넘치는 응답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갑자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그 갈등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의 목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떠나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물 먹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독점할 수 있는 게 하게 된 게 아니고, 뭘 딱 열어주세요?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지만 아브라함아 눈을 열어봐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뭡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응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상황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선명하게 보고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을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봐라.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 바라봐라. 네 조카 롯은 나를 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의 불신앙의 길을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떠났지만, 장차 망할성, 장망성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지만 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봐라. 15절에 뭐라 그러죠? 땅을 주겠다. 16절에 뭘 줘요? 내 자손 씨를 주겠다. 앞에 주셨던 약속인데 또 확증해 주시잖아요. 더 선명하게 굳게 붙잡게 해주시잖아요. 16절 보세요.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자손을. 지금 아들 없어요. 사례는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이 말은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어법이에요. 야, 사람이 땅에 티끌 다 셀 수 있어? 못 세지.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이 말이에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살펴봐. 다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직접 밟아봐.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은 뭔지 아세요?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는 건데,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건데,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하시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현실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오는데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문제는 계속 오는데요. 올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사람 되고 싶으시죠? 우리 고집사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와도 괜찮은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은 평안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옮겼대요? 장막을 옮겼대요. 삶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요. 돌아다니며 산다고요.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로 살아요.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비굴하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이주와 거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비주류로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롯은 좋은 땅으로 갔는데 그 소와 양떼를 물 잘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요? 18절.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게 약속을 주신 분이시고 내 땅과 씨를 주시기라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 제단을 쌓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12장 7절에 세겜 가서 제단 쌓았죠. 12장 8절, 13장 4절에 베델에 갔죠. 베델에 가서 제단 쌓았죠. 18장 1절에 이 헤브론, 마므리 상수리 수풀은요, 나중에 이 와이프 살해가지고 그 막벨라 굴이라고, 여기서 헤브론에서 딱 막벨라 굴 하나 자기가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이 믿음의 점 하나가 나중에 뭐가 돼요? 여호수아가 다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믿음의 점 하나를 딱 찍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인데, 땅에 대한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에 매장한 굴 하나 헤브론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은 나중에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의 후대들의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뭘 중심으로 사십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을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고백이 다 예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믿음의 눈을 또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잖아요. 실수했고 연약했고 부족했어요. 부르심 받자마자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조금 열렸어요. 그거 가지고 결단 조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엄청 크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약속을 오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